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근래 저의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주제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그 보혈로 함께 기도할 때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요즘 들어 보혈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가 되면서 이 보혈의 능력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에도 보혈을 뿌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 또 반주하는 분들, 방송실, 그리고 회중에 주님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찬양할 때 가끔 혼자 뛰지만 또 앞에서 이렇게 뛰는 거는 좀 약간 마음이 부자연스러운데 오늘은 이렇게 두 바퀴 돌았습니다. 이렇게 돌고 또 이렇게 돌고 다윗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이 선포되어질 때 더 강력한 힘이 경험되어집니다. 신앙의 무기를 얻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하는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기가 더 강력하면 좋죠. 더 풍성하면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더 분명하게 깨달아졌을 때 그 진리의 지식이 영적 싸움의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줘요. 성경을 읽을 때도요, 주님의 피를 충분히 뿌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더 집중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 읽는 시간이 생명의 시간인데 방해를 받습니다. 마음이 막 산란해질 때도 있고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한 30분 지나야 이제 그 싸움을 물리치고 집중하는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좀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혈을 적용하는 기도를 하면서 쉽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달라졌네. 영적으로도 더 힘이 나고 더 자유롭게 되는 이 은혜, 주님의 보혈 안에 담긴 은혜를 주님께서 요즘 경험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보혈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부터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공중 앞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유익한 것은 거리낌이 없이 전했다고. 저도 그러한 목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익한 진리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나눠드려서 함께 신앙생활을 더 풍요롭고 더 능력 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더 풍성한 시간을 경험했는데 마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려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보혈에 대한 말씀을 집중해서 나눕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주님 만나고 어떤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탄과의 싸움도 굉장히 피부에 맞닥뜨릴 정도로 느껴지고, 그것이 자신의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면서 영적 생활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공간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얼마나 많은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다 보인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이 막 나를 향하여 막 입 벌리고 달려오는 게 느껴지면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 가운데 그런 게 자꾸 보여지니까, 어둠이 보여지니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왔다 갔다 해도 안 보이면 막 입 벌리고 와도 안 보이니까 그냥 그러는데, 이게 이제 느껴지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아무튼 이런 세계가 열려서 되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보혈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보혈을 선포하니까 본인을 누르고 있었던 것들이 강력하게 물러나가더래요. 와, 힘있구나. 그전에는 막 애써야지 간신히 됐던 것이 이 보혈을 깨닫고 보혈을 선포할 때 이게 그냥 쑥 들려서 그냥 제압되는 경험을 영적으로 한 거예요.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경험으로 이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보혈을 이분이 선포하면서 보혈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제가 선화목적기 부목사 했을 때 어느 시기 한 2008년도쯤이신가 9년도쯤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셔서 광고를 하시기 전에 보혈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한 멘트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어느 집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혈 찬양을 할 때 예배문이 확 열리는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런 찬양 다 끝나고 광고하는 시간 전에 한 번 더 보혈 찬양 부르고 보혈의 기도를 하시는 시간을 2009년 정도부터 하셨어요. 뭔가 보혈에 대한 경험을 목사님이 하신 거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을 깨닫고 요즘 아주 여러 군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택이 여기 이제 지어졌잖아요. 아직 이사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있는 이제 집이 나가야 되니까 다다음 주쯤에 이사를 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한번 들어가서 각 방마다 이제 아이들이 거할 방, 또 저와 아내가 있을 방, 거실, 구석구석에 보혈을 뿌려야 되겠다. 그래서 방마다 막 보혈을 뿌리고, 심지어는 장롱을 열고 보혈을 뿌리고, 화장실 가서 보혈을 뿌리고, 천장에다가 보혈을 뿌리고, 바닥에다가 보혈을 뿌리고, 벽에다가 보혈을 뿌리고, 주님 이곳이 주님 다스리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우스꽝스러워 보이진 않지요. 근데 조금 미신적으로도 보일 수는 있지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은 모든 곳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정말 우리는 이전보다 더 힘있고 더 자유롭고 강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전쟁터입니다. 정말 포탄들이 날아와요. 이 세상을 다닐 때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곳곳에 악한 영이 곳곳에 어떠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미디어 안에 있고, 심지어는 교육계 안에도 있고,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 교육이 진행되잖아요. 연예계, 문화계 안에는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영역 안에 그런 악한 영들이 잡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에는 거기에 속해 있다가 구원을 받았지요. 구원을 받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빛의 자녀가 이 세상에 들어가면 그 어둠과의 전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영역 안에서. 그 전쟁에 이길 힘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여러 승리의 무기를 주셨지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이길, 사탄과의 전쟁을 이길 무기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을 의지할 때 예수의 피의 능력은 그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일단 뒤로 하고 그냥 피 자체. 피에는 몇 가지 성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백혈구와 적혈구입니다. 백혈구는 무슨 역할을 하죠? 병균이 침입해 들어오면은 백혈구는 그 병균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바이러스를 몸에서 몰아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예요. 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적혈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폐로 들어가 이 폐에 산소를 담아서 심장에서 온몸에 펌프질을 하면서 구석구석에 이 생명의 필수 요소인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피가 병용균을 잡아먹고 피가 생명의 산소를 구석구석 공급하면서 생명을 유지시켜요. 그것을 예수의 피에 적용하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지고 주님의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피는 죄를 잡아먹습니다. 그 피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이에요. 사탄이 근거하는 발판은 죄와 불법이거든요. 교회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그의 삶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 사탄은 그 발판으로 그를 잡습니다. 맹위를 떨쳐요. 왜? 죄가 있는 곳에 마귀는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으니까, 효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피, 백혈구의 역사가 뿌려지면, 회개하면서 뿌려지면 그 발판이 예수의 피로, 백혈구의 능력으로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있을 자리를 잃어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혈구 아까 이야기했죠. 하늘의 생기, 하늘의 산소,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셔야 네가 생명이 있고 내 피를 마셔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혈관에 흐르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가정에 흐르고 주님의 보혈이 교회에 흐르고 주님의 보혈이 이 땅에 흐를 때에, 주님의 보혈이 저 북한 땅에 흐를 때에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늘의 생기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키는 보혈이에요.
저희 가정은 어두운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없고 가정이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그리고 정말 상처투성이고 가시 엉겅퀴가 가득한 척박한 가정이었는데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 주님 만난 날 십자가의 보혈을 봤거든요. 그 사랑의 보혈을. 그리고는 거듭났어요. 그날 밤 집에 뛰어들어가서 우리 누님에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흔들어 깨우면서 그 감격적인 보혈을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 메마르고 갈라지고 저주의 열매가 맺어졌던 우리의 가정에 비로소 예수의 피가 수혈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피가 뿌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를 구원한 그 피가 저의 누님을 구원하고, 그리고 제가 20살 때 89년에 누님과 함께 가정예배 드렸는데 그때 했던 기도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갈라진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러운 죄악들, 또 잘을 모르지만 아무튼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것들에 대하여 예수의 피를 뿌리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의 피가 점점 혈관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가 뿌려진 곳에 이 가정에 오랫동안 황폐해져 있던,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그 흑암의 결박들이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갈라진 것이 연결이 되고, 미움이 화합으로 바뀌고, 그리고 가정 안에 주님의 종이 나오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이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암이 걸리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의 피가 그 혈관에 흐르도록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 피가 악한 암세포를 잡아먹고 물리칠 줄로 믿어요. 예수의 피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보혈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던 날 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여러분, 저도 이번에 건축할 때 체험한 게 뭐냐면 인감도장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인감도장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약을 해서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게 딱 찍는 건데 이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게 인감도장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언약의 피라고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감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인감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인감도장인 보혈을 자꾸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인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된 언약, 어떤 언약들이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언약들.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언약들.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는 언약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원, 그 언약의 자원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하는 그 인감도장이 바로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피가 흐를 때에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피를 계속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시초부터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신앙이 시작됐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피로 속량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죄에서 합법적인 값을 지불하고 구출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도 보혈이고 가는 내내 이 피의 능력을 뿌리면서 이 피의 값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끄집어 당겨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이 피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진리의 지식을 갖는 것은요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 안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못 써먹는 거예요. 어떤 할머님이 그러셨대요. 아들을 유학 보냈는데 가난한 할머니였는데 어떻게 유학을 보냈대요. 근데 이 유학 간 아들이 직장을 이제 나중에 잡았는데 돈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정말 쪼들리게 살았는데 주변에서 다 그 아들 욕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돈을 보냈대요. 수표를 보냈대요. 근데 수표가 돈인 줄 모르고 차곡차곡 쌓아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아쉬운 일입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하나님의 엄청난 수표들이 우리의 창고 안에 쌓여 있는데도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골로새서 1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했던 기도는 되게 영적인데 그들의 영적 지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런 보혈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겉으로만 알면 사용이 안 돼요. 저도 그동안 보혈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근래 들어서 이 보혈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서 이 보혈의 능력을 요즘 많이 인출하고 있어요. 근데 인출해 보니까 이게 엄청난 자원이 들어있다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막 너무 자유롭고 너무 강력한 힘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의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보혈 안에 담긴 주님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지식들이 우리에게 더 열려지도록 여러분 이 밤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했던 게 워낙 척박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깨달음을 주셨어요. 지식을, 진리의 지식을, 성경을 읽다가 또는 어떤 것이 막혔을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중요한 지식을 주셨는데 그 영적 지식을 사용할 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요만큼의 분량만 은혜를 누렸다고 하면 이 진리의 지식이 딱 열려지면 더 많은 분량을 누리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 힘으로 어떤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싸웠거든요.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쩌면 그 전에 이제 대형 빌딩에서 있다가 이제 이쪽에 시즌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거의 11월 한 중순부터 보혈에 관한 말씀을 12월 정도부터 보혈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제 이 다음 시즌 더 넓은 분량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 보혈에 관한 지식을 열어준다. 너 내면에 더 깊은 변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요.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갈급한 마음이 너무 예쁘니까. 그런데 그 변화에 중요한 힘이 있는데 보혈을 깨달을 때, 이 진리의 지식이 부어질 때 우리는 더 능력 있게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이루고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분량을 넓게 하기 위하여 신령한 지혜와 총명, 특별히 가장 중요한 보혈에 대하여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혈에 대하여 12가지를 나눌 텐데요. 그 12가지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더 살피고 12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이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배우는 것 중요한 열쇠인데, 그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진리의 지식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즘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선포가 중요하다고 하는 진리를 제 안에 계속 열어주고 계셔요. 요즘 이제 신약 성경 4번째, 신구약 4번째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선포에 대한 말씀들이 눈에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가 깨달았던 이러한 진리들, 보혈에 관한 진리들을 너 계속 입으로 선포해라. 교회에 선포해라. 왜냐하면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야.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실행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리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미 이루어진 진리가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실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봐도 기적을 행하실 때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 상황 가운데 꼭 선포를 하셨습니다. 풍랑이 일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때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실행돼요. 악한 귀신들이 막 날뛸 때 주님께서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선포할 때에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무기가 있어도 쏴야 날아가서 꽂힐 거 아닙니까? 쏘는 게 뭐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선포하면 안 돼요. 진리를 깨닫고 그것이 내 마음에 믿겨져요. 그 다음에 그 믿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면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 미사일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고 선포하고 구한 것을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 선포에 대하여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요. 에스겔서 37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7절 시작. 내가 명령하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그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져 뼈다귀밖에 남지 않은 그 골짜기에 음흉한 그런 상황에 주님이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리냐면 대언하라고. 너는 뼈들에게 대언하라. 뼈가 붙으라고 대언하라. 했더니 뼈가 막 붙고 살이 돋고 심줄이 들어가고 가죽이 덮이도록 대언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에스겔의 입에서 대언으로 나아갈 때 움직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도,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잖아요. 그 생기에게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마음에 믿고 그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한 것은 역사를 이룰 것이에요.
마귀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요, 지금 이 말씀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는 지금 비결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지금 이제 보혈을 배우면 보혈에 대해 진리가 열리겠지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것이 믿겨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 다음에 이 믿겨진 것을 여러분들이 막 선포하기 시작할 때 가정 안에 혹시 붙잡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은 지진이 나면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들러붙어 있었던 우울함, 질병들, 모든 악한 것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선포하라는 것. 자, 이제 이 정도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보혈에 관한 12가지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그 소책자 안에 그 정리된 내용을 제가 좀 더 우리화시켜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너무 힘들었대요, 이분도. 왜 이렇게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보혈을 깨닫고 성경을 쭉 봤더니 보혈에 관하여 12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매일 이 보혈을 선포하면서 지금 뭐 수십 년간 선포하는데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얻었다고 하면서 이 보혈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 12가지 이것을 선포하고요. 보혈에 관한 선포와 또 그 다음 말씀을 읽고 잠깐 나눈 다음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계속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선포예요.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이 첫 번째 선포는요, 사탄에게 카운터 펀치를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흑암의 세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우리는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처음 구원받은 우리의 근거,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왜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거든요. 그때마다 분명히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하고 사탄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담 때로부터 죄를 범한 후에 가시연금기가 나고 인생의 모든 저주들이 왔어요. 가장 첫 번째 온 것이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고, 관계가 깨지고, 우리의 삶에 슬픔이 찾아오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슬픔 많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신 것들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삶에 많은 문제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석경 전도사님이 쓴 책,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신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잖아요. 선한 것들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둠들이 우리의 인생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혼하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병들고, 깨지고. 예수님의 보혈은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내는 자유의 보혈인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주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구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자신의 몸에다 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의 요구를 다 갚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요, 모든 저주에 대하여 떠나가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 요즘 한 자매님이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좀 너무 극심하게 좋지 않았다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호전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조금 더 아무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급한 기도 제목을 받고 제가 이 보혈 기도문을 그 중보하는 분들에게 드리면서 선포하라고 했어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선포했어요. 주님의 보혈로 모든 사망의 저주, 모든 질병의 저주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왜요? 예수의 피가 뿌린 곳에 모든 저주는 그분께서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예수의 보혈로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이것은 마가복음 14장 24절 시작.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3번 다시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들,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선한 약속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 거예요.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말씀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고, 죄가 들어오면서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깨지고, 죄가 들어오면 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줬거든요. 그런데 죄가 임하니까 그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져버려요. 땅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않아요, 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십자가의 피로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으로 변화시키셔서 그 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피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였잖아요. 근데 그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갈라진 곳에 화목과 하나됨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많이 깨어져 있는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깨어진 영역에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 화목케 하여 주십시오. 그렇다고 이러한 화목이 WCC처럼 에큐메니컬 운동처럼 진리를 떠나서 하나 되는 이것은 잘못된 거고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화해와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보혈의 영역인 것입니다. 자, 5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내용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으로 김진홍 목사님이 헤매다가 이 말씀 한 절로 구원받은 거예요. 철학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 다 실패하고 넉마주의가 되어 그냥 거렁뱅이처럼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시다가 이 말씀에 지진이 났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진리를 찾는 것이구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읽는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딱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면에서 보면요, 다른 간증이나 다른 이야기보다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음으로 먹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가장 강력한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지금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요, 이 말씀을 그냥 드세요. 이렇게 마음에 새기세요. 그 피를 믿고 선포할 때에 모든 죄의 권세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6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계속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죄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피의 권세에 백혈구의 능력, 죄를 잡아먹는 이 권세를 계속 선포해야 돼요. 자,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피를 뿌리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계속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의지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과 깊이 사귀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그 피가 계속 우리를 씻어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날마다 자기 세마포를 빠는 자가 복되다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실험을 했어요. 어떤 그 강의를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의 삶을 이렇게 10분이나 30분 단위로 이렇게 쪼갠 다음에 과연 내가 못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래요. 그것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 정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 공부를 안 하고 딴짓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대요.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실력이 오르지 않지?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실력이 오르지 않지? 근데 한번 그 각 시간마다 한번 적어보면 문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딴짓하는 시간이 많구나. 저도 오늘 그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점심 먹고 그 엑셀로 표를 만들어서 30분 단위로 한번 적어봤어요. 4시 20분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제 사무실에 가서 한 20분 30분 청소하고 그 다음에 보혈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그리고 주일 설교 한 2장 준비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그리고 내려와서 내려오기 전에 잠깐 하다가 식사하러 갔다가
그렇게 시간을 따져봤더니요, 한 30분 외에는요 거의 하루 종일 기도 말씀 보혈, 기도 말씀 보혈, 거의 한 30분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오늘 하루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글쎄, 금요일이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 삶에 보혈을 뿌리고 보혈 안에 들어가면서 더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삶에 이 피의 역사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 방에 있는 컴퓨터를 향하여 보혈을 뿌렸습니다. 이 컴퓨터로 쓸데없는 거 보지 말지어다, 잘못된 것들 무너질지어다, 내 눈이 탐욕으로 향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성전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성소가 세워지게 되어 주십시오. 내 하루 24시간이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세마포를 빨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하루를 이렇게 정리하면 쓸데없는 시간이 많을 줄 알았어요. 오늘은 거의 30분 40분 없이 그냥 거의 새벽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알뜰하게 하나님이 시간을 거하게 하시는지,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을 뿌리면서 더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안해지고 활력이 쏟았다는 거예요. 7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용은요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애아들 기도방에도 누가 올려놨어요. 자, 7번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으로 인한 책망이 있고 마귀로 인한 참소가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책망은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씻어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참소는요 얼거맵니다. 주님께 못 나가게 만들어요. 내가 이런 죄도 졌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기도할 자신 없어. 이거는 마귀의 참소예요. 많은 사람이 성령이 주시는 책망으로 회개하기보다는 마귀의 참소에 그냥 눌려있는 사람이 많아요. 마치 잘못하면 부모님께 잘못하면 부모님 얼굴 못 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왜? 내 삶이 개판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네가 그딴 식으로 해도 네가 용서받을 것 같아? 너 지금 그런 일이 생긴 거 다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야. 그게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참설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책망은 우리를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웁니다. 근데 마귀의 참소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때 바로 이 선포,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 피 안에 거하셔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늘 얼굴이 우울했다고 그러잖아요. 유 목사님 예화에 나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그 교회에 집회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러 왔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자식을 죽였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남편 징용 끌려가고 아이를 낳았는데 도저히 못 키울 것 같아서 젖을 안 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한이 되고 마음에 짓눌림이 돼서 평생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 목사님, 자식 죽인 이 어미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따라하라고 했대요. 자식 죽인 어미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자식 죽인 어머니의 죄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십니다. 자식 죽인 어머니의 죄, 어머니를 하나님은 자신의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 피를 선포하게 하니까 막 울면서요 그 참소와 정죄에서 해방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도 마귀가 여러분의 그
너무나 약한 양심, 지식이 결여된 그 피를 의지하여 탁 떨쳐버려야 되는데 너무 착한 것도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좀 뻔뻔해져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이게 성령으로 인한 책망이 아니라 이 마귀가 그 여린 마음을 붙잡고요, 자꾸 이렇게 옆에서 너 그래서 안 돼, 넌 그래서 너는 잘 되지 않을 거야, 그런 말들에 속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춰주셔야 돼요. 이거 마귀의 참소구나. 그 마귀의 참소는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무리 그럴듯한 맞는 말이라도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진리로 싸우셔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며, 그 피가 변호하는 거예요. 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갚았다.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여 내가 해결했다.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 피가 덮을 때에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8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섬길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아론과 그 아들의 제사장 위임식 때 그 에봇을 입히고 가슴에 12보석이 담긴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관을 씌우고 그리고 파란색 에봇을 입히고 그리고 걷다가 피를 뿌리면서 제사장 위임식을 했어요. 피가 뿌려질 때 이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정결하게 될 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길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까 찬양할 때 비천한 나를, 그 찬양 있잖아요. 제가 파이터 책 쓸 때 비천한 데서 건지신이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생각해보면 비천한 가운데서, 척박한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예요. 배경이 너무너무 없어요. 배경이 찌그러져 있고 저 자체의 실력이 너무나 없어요. 실력이. 그런데 보배로운 예수의 피가 뿌려지니까 나는 실력이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자인데 그분께서 나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20대 초반부터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죄가 용서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의 이러한 엄청난 위치를 주신 거예요. 이 비천한 자가.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이 너무나 귀한 보배로운 보혈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께로 이끌고 여기 상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들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이끄는 이 귀한 직분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자격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여러분 목자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교사 있습니까? 제사장이에요. 바나바 있습니까? 제사장이에요. 어떻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을 섬길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제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북한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 아닙니까? 세상의 어떠한 성공과 영화보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이 엄청난 귀한 자격을 받을 때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주님 나라 가면 이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 왕같은 제사장의 위치가 비천한 우리들이지만 피가 뿌려질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9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 똑같아요.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과거에 음란하고 도박하고 술 취하고 방탕했던 그 죽은 행실, 사망으로 이끄는 행실, 망령된 모든 행실이 내 양심을 더럽히고 내 양심을 죽였는데 그 피가 뿌려질 때에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10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온 우주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나와요. 거기가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의 중심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로. 형제들아,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가 귀한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고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쉽지 않아요. 북한의 상황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미국 치기 직전입니다. 치기 직전이에요. 지금 주변에서 엄청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한테 전화할래요? 정은이한테 전화할래요? 시진핑한테 뭐 어떻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보좌 앞에, 그분 앞에 나아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피가 얼마나 놀라운지. 11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지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사탄과의 싸움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뭘로? 선포로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이 이 마지막 싸움에 선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 나는 이런 핍박이 와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것을 선포할 때 그 선포로서 이 세상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로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2번 크게 시작.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그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그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보혈로 사탄을 이기고, 그 보혈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그 보혈로 하늘의 모든 영원한 언약 기업을 누리고, 그 보혈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려 승리하는 이 보혈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런 12가지를 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혈, 이거 한 2, 3분이면 선포하거든요. 그리고 이 보혈을 구석구석 뿌리는 건 우리의 마음에 잘못 세워진 우상이 무너지길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새 마음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눈이 보혈로 밝아져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손이 보혈에 젖어져서 선한 일을 하고, 우리 입술이 보혈로 씻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이 보혈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근원이 되고, 우리의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다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구석구석 주님의 보혈을 뿌릴 때에, 잘 보세요.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적 상태가 약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그 옛사람의 습관들이 많이 남아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할렐루야 좋아하다가 막 차 타러 막 나가서 막 누가 막 끼어들면은 막 10원짜리 20원짜리 하잖아요. 막 분나잖아요. 막 옆에서 막 하나님 찬양하다가 막 집에 가서 막 승질 내잖아요. 이중인격자 같아요, 우리들이. 왜 그럽니까? 분명히 주님의 생명은 있는데 그 생명이 충만한 게 아니라 너무나 그 옛것에 이렇게 막 서로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는 받는데 이게 자꾸 변화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딜레마잖아요. 이때 보혈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12가지 보혈의 능력,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이제 구석구석 선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영역, 옛사람의 영역의 모든 잘못된 우상들, 그 산당들,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지어다. 나의 삶에 아직 남아있는 술 취함들, 담배 피는 것들 예수의 피로 무너질지어다. 그 피가 우리를 씻었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왕같은 제사장 그런 거 선포할 때 그냥 괴로워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성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것이 활발해야 우리의 가정과 신앙생활이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내면의 변화와 성숙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는 딜레마에 빠진다라니까요. 오늘도 우리 젊은이가 시리아 땅에 가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 안에 보혈의 권세로 더 깊이 주님과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속이 변화되고 더 강건해질 때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안수기도 하잖아요. 보혈을 뿌리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모든 목사님들 위해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나가게 하시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보혈이 뿌려지고 보혈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만. 불은 가운데만 놔두시고요. 좀 더 빠르게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영원한 하늘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불을 꺼주세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시간 12가지를 이제 말씀 빼고 제목만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미사일을 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예수님의 보혈은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시고 거룩케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구별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열한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이 피를 뿌립니다.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정수복 자매를 위하여 생각나시는 분들은 모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보혈을 뿌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